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해의 마지막 12월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아니 역사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수천 년 인간 철학사의 긴 전통 속에서 특히 이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자인중 토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서 항상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피조물들보다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이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종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기획하고 선택하게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임종이 가까워오면 보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좀 더 베풀 걸 하면서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왔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인내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한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대부분의 내 문제는 참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말을 했고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우면 사람은 보통 인내하지 못한 것, 참고 견디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후회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종말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이단 사이비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40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36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종말에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런 많은 사이비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절대화하고 교주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종교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종말의 사인을 잘 읽어내고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초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말의 사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사인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경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권면, 오늘 말씀해 주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인내로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 지점까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천당문 앞에서 주저앉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엄청 힘들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전설 가운데 내려오는 이런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8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의 몰골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하룻밤 쉬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면 둘째 가기 서러운,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근데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 아브라함은 노인을 집으로 모셔서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그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이 네가 식사 기도를 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개걸스럽게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내게는 지금 여기 있는 음식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난 아브라함은 이 무례한 손님을 내어 쫓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너는 너의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왜 쫓아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노인을 80년이나 참아 주었는데 너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그를 참아줄 수 없었더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시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전설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한평생 우리들을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른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막상 내게 참아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참습니까? 참지 못합니까? 잘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인내를 구하면서조차, 참는 것을 구하면서조차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그냥 나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아보셨죠? 그냥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사들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가 맺혀져 가는, 열매로 맺혀져 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듯이 인내 역시, 참는 것 역시, 견디는 것 역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매우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그것을 아주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의식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의식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깊고 태양처럼 거대한 무의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는데, 김국환 씨의 노래가 중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남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사실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남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편견을 가지는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은 편견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오해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오해와 편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경의 깊은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결론 내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옳고 내가 하는 말만이 옳고
이것만이 절대적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폭넓게 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을 길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말을 삼가고, 우리 언어 있잖아요. 말을 삼가고 말을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함부로 입을 열지, 하나님이 어떻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 중에 극단적인 말들, 절망적인 표현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젠 끝이야. 이제는 망했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젠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걸 인내하고 이걸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 휴학을 하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강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신 분이었고,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한국 교회사의 설교로서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날, 하필이면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3년 후에도 멀쩡히 살아 있읍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격동이 되든지, 내가 이 사람 설교는 절대로 이 목사님 설교는 듣지 않겠다 하고 한동안 이분의 설교를 거부하고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당신이 부자 동네에서 럭셔리하게 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이 부르주야 목사 같은 이라고 하고,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수없이 죽겠다, 망했다, 끝이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절망했던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더 노력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 무엇이 되지 아니한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난리가 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곧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세상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주권 속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환난을 당하고 설령 전염병에 걸리고 설령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말하기 전에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지혜의 전승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뭐냐면, 내가 하려는 말이 과연 진실이냐 라고 하는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 이걸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황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남을 배려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이걸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3가지를 따져보고 그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언어가,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황금의 언어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전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고귀한 종말의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인내의 성품이 형성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을 인내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저도 굉장히 급한 편입니다. 생각도 급하고 말도 급하고 행동도 급합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 아실 텐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어두분하다 그래.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빨리빨리. 짜장면 집에 가도 빨리빨리. 운전을 해도 빨리빨리. 예. 여러분, 매우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템포를 좀 줄여야 돼요. 템포를 줄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행동을 인내하는 가장 좋은 영적인 팁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의 편이나 나의 기호를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로 결정하지 말라고요? 나의 편리나 나의 기호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물음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평생 섬기라고 세우신 목사,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들은 여러분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정말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취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분 중에 체코의 성직자 토마스 할리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역경 없는 삶을 선사하거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물음에 즉각 만족스러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어두운 밤이 뒤따르지 않고 낮만 계속되리라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런 캄캄한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약속의 전부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둠과 무거운 짐을 견딜 뿐만 아니라 타인들, 특히 그분의 약속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견딜 수 있도록 도울 힘을 얻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활빈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 끝까지 인내해 줄 수 있는 사랑.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얼마나 급한지, 말도 얼마나 급한지, 행동도 얼마나 급한지.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인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지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미혹과 환난이 많은 이 종말의 때를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